거룩한 결단. 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풀이가 있죠. 예전에는 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좀 단순하게 지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 세대도 그렇고요. 봄에 났다 그래서 춘자, 가을에 났다 그래서 추자, 겨울에 났다 그래서 동순이. 제 어머님이 동순이었어요. 어머니 형제가 7남매였는데요. 그 끝에 났다 그래서 끝순이. 제 막내 이모가 끝순이에요. 네. 이렇게 다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별명도 있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은행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을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명이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별명이 있어요. 그들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가 붙였을까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붙였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붙였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다니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마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별명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의 별명은 어떻게 보면 치욕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욕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의 별명은 전염병이래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별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별명은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1차, 2차, 3차, 4차를 감금된 상태에서 로마 4차 선교 여행까지 그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어요. 가는 곳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붙여진 별명이 전염병이에요. 예수 전염병. 결국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별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고 넓고 견고하게 부흥시켰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해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5만 교회, 10만 주의종, 1천만 기독인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사도 바울처럼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과 같은 전문가, 예수 전문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것을 많이 소유해서 많이 배워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 있어요. 은혜죠, 은혜. 그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하셨던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내가 거룩하니 내 앞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나의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룩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 다음에 꼭 구별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180도 구별된 삶,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 다른, 정말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서 계속 증언을 하신대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이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거룩도 결단이에요. 신앙은 처음에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닐까? 뭐 지식이 있어야죠. 늘 아버지 데라 우상을 기물을 만드는 데라 아버지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휩쓸려가지고 우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환청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향 땅을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결단을 합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을 누리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결단을 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그러한 거룩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 신앙의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가 왔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모세가 안 보여.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모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 모세가 눈앞에 사라졌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은 40일을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 40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혼돈에 빠지고요, 공포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요. 자기 눈에 직접 보이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신이래요.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출애굽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그들을 지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방광야, 그럼 광야, 앞도 광야, 뒤도 광야, 그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요. 그리고 그 신이 또 우리를 인도할 거래요. 그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온 도중에 막 노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랬죠.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가도 아니고 패한 그리고 울부짖음도 아니다. 이건 노래소리다. 그들이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노래하면서 기뻐 뛰며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는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결단하라. 그래서 선택하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가짜 만드는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마지막 때 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금송아지에 치우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그 잘못된, 그릇된, 잘못된, 어리석은 미련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다니엘은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거룩을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왕이 내리는 음식과 그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된 건데, 거룩은요 정결한 거예요. 거룩은 순결한 거예요. 거룩은 깨끗한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을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은, 그 포도주는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어요? 전쟁 포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침공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잡혀 노예예요, 노예.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를 했지만 그런 종과 또 차원이 달라요. 종과 전쟁 포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포로는요, 자유 선택권이 없어요. 전쟁 포로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어야 되고요. 왜요? 언제 처형할지 모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잖아요. 소년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음식 중에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이도 보니까 조금 편식을 해요. 근데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고기가 올라오면 밥을 평상시보다 2공기 먹어요. 소년은요, 뭐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소년은 고기를 올려와야 잘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좋아해요. 거의 100% 다 좋아해요. 왕이 주는 그 음식에 산의 진미 아닙니까? 거기는 고기가 있어요. 다 고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전쟁 포로인데, 노예인데,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또 왕의 음식을 하사를 해주는 거예요. 왕의 음식, 산의 진비를 진설을 해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죠.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결단을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서 성장하고 시골에서 자랐지만요, 저희 시골에는 온갖 짐승을, 온갖 동물을 다 기른 것 같아요. 뭐 닭부터 해서 소, 돼지, 고양이, 개, 정말 다 키워봤어요. 학교 갔다 오면 소 몰이러 가는데요, 그 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동산에 가는 거죠. 염소도 그렇고. 근데 동물은요, 하찮은 동물까지도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독주는 잘라가지고 입에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자기가 먹어도 되는 것을 알고, 먹으면 독이 되는 거 정확히 알아요. 그 독주는 안 먹습니다. 희한해요. 근데 고등동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인간은 어때요? 먹지 말라는 골라서 찾아 먹어요. 이거는 먹으면 독이 되는 거 알아요. 몸이 해로운 거 알아요. 이거 먹으면 몸이 해로워. 독이에요. 성경 그것이 해롭고 독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알면서 먹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누구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또 누구를? 자기를. 자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를 아는 게 힘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그런 정체성. 그것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고요, 그게 침해를 받으면은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집사님 집사의 정체성이 있고요, 권사 장로,
성도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니엘은 이게 분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그 부정한 음식을,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그 포도주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다니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다니엘 이름이 뜻이 하나님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다니엘. 나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것을 취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먹어서 독이 되는 것을,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 것을, 독이 되는 것을 내가 취하고 먹고 마셔서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기를 아는 것은 가장 큰 힘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뜨겁게 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구별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구별이 되어야 되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구별이 돼야 돼요. 그냥 딱 봤을 때, 아,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구별이 돼야 돼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은행에,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잊어버려야 못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내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장 주님이 부르시고 너 와라. 내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장막이 내일 무너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해야 돼요. 내일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오늘과 내일에 모여서 우리 인생의 결단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룩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힘쓰는 자를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이면요? 관계예요. 관계. 왜 이것을 왜 끊어내지 못합니까? 왜 결단을 못해요? 왜 질질질질 끌려다니냐고요? 왜 자꾸 타협하느냐고요? 왜 자꾸 협상하고 그래 오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단을 못하고 자꾸 내일로 미뤄. 그럼 그 오늘은 내일이 또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오늘 결단을 못해? 왜? 그 환관장이 문제예요. 나와 연계인되는 환관장이 문제예요. 환관장이 뭐예요? 관계죠. 관계. 그 관계, 그 의리, 그 관계 끊어질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강남은 하나님 안 계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그 환관장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돌이 친구와의 관계 깨질까봐 아우 내가 그래도 그 친구에게 내가 진 빚이 있는데 그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깨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힘쓰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은 결단을 했어요. 오늘 결단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했어요. 왕이 내린 음식 안 먹겠다. 포도주도 안 먹겠다. 네가 왕에게 목이 달아가 나는 안 먹겠다. 너와 관계가 내가 끊어줘도 안 먹겠다. 포로예요, 포로. 노예예요. 거부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왕이 내린 하사품을 거부하면 죽음이에요. 괜찮아요. 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요. 목숨 걸고 지키면 타협이나 있을 수가 없어요. 환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환관장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서, 다니엘의 거룩한, 타협하지 않은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환관장도 죽지 않아. 다니엘도 죽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환관장의 관계를 중요시합니까? 왜 그래요? 환관장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는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인간적인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환관장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단이죠. 오늘의 결단이에요. 오늘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회복되지 않고 사람의 관계가 치우치잖아요. 이것도 끊어지고 이것도 끊어져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비유 맞춥니까? 언제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환관장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목이 안 달아납니다. 다니엘도 안 죽어요. 오히려 채식만 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이 무엇입니까? 채식만 먹었어요. 채식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이에요. 초췌해질 줄 알았는데 다른 소년들은 다 왕의 음식, 산의 진미, 고기를 왕창 먹었어요. 포도주도 먹고요. 그들이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이에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믿음이 결단이고요. 승리도 결단이고요. 축복도 결단이에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타협이나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결단을 하셨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면 우리가 다른 소년들은 환관장의 관계를 생각했겠죠. 그런 관계를 생각해. 친구들의 관계.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 해요. 하나님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항상 사람의 관계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불러내. 야 와라. 너도 와. 여기 너무너무 좋은 자리다. 막 산의 진미 초장 깔려있다. 너 와 빨리 지금 당장 와. 돈 안 내도 공짜야. 불러내요. 더 악합니다. 더 악해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 먹어봐요. 죽습니다. 오히려 초췌해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음식을 먹고 내 몸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고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보세요. 오늘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고기 안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졌나요? 아니요. 톡 아름답대요. 더욱 살찌고 윤태가 막 빛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의 승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의 결단이에요. 계속 결단. 오늘 결단, 내일 결단, 오늘 결단, 내일 결단. 왜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요, 악해요. 세상의 구조가요, 우리 교회 위치가 참 그래요, 위치가. 이 교회 위치 보십시오. 이 건물에도 보세요. 건물에 다 유흥 없어요. 주변에 다 술집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제가 금요일 날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제가 기도 엄청 했어요. 그럴 때 비가 막 쏟아지니까요. 바깥에 어저께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비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우리 앞으로, 지금 우리는 말세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지금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 그런 구조예요, 이 세상 구조가. 유혹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세상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창세기 보니까 모두셀라는 최장수, 인류 역사의 최장수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러나 성경 그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흡족해야 하는, 나로 인해서 너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3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꿈이 있어, 소원이 있어요. 이루는 비결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결단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돼요. 그 결단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결단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거만은 다니엘처럼, 그것이 내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좌우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유효상종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왕의 금신상에 한번 절하면 돼요. 절 안 해. 너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래도 절 안 해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 결단 또 뭐예요?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 1년 창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는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자기의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안 죽어. 사자굴수에 던졌는데도 안 죽어요. 살아서 나와요. 오히려 그를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수에서 그 자식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뼈까지 어스러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도 결단하시되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주 원장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삶, 다니엘처럼 그런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